마이크 테스트를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그 마이크 볼륨을 약간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하울링 약간 있어서요. 네. 하나 둘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많이 지치셨나 봐요.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렇죠. 날씨가 이렇게 더워가지고 다들 힘드셨어. 오늘도 이번 주는 좀 시원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많이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으로 시원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은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은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아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은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물길 같은 성시며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진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인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
이어서 주를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 없어. 잠시 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뒤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돼 없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 번 더.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그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영적으로 나태하여서 주님을 찾기에 우리가 갈급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주님의 이름 부르지 못하며 이 험한 세상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힘겹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크신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열매 맺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이 시간 다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도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새롭게 얻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답입니다. 오직 주님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보물입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를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나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장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마리아와 그 사건을 보게 될 텐데 먼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새벽 기도 시간인데 이 평소에 잘 참여하지 않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갑자기 나오신 거예요. 자,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시면 그러면 반갑고 기쁜 마음 절반, 나머지 절반은 뭘까요? 무슨 문제나 걱정이 있으신가? 그래서 기도하러 오셨나? 그거 절반.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어쩐 일로 새벽 기도를 나오셨을까? 그래서 조용히 여쭤봤죠. 집사님 반가워요. 근데 어떤 일로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어요? 기도 제목이 혹시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흥회에 오라고 해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이분이 평상시에 부흥회도 잘 안 가던 분입니다. 근데 문득 이번에는 좀 달랐대요. 이런 마음이 들었대. 내가 지금 이 부흥회에 참석해서 그 자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우리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기특하게 여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그동안 내가 세상 헤매고 다닐 때 하나님이 참 속상하셨겠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속에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은 언제냐면 항상 이 회개가 일어나는 때예요. 회개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바위처럼 딱딱한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면 그 마음에 균열이 쫙 하고 금이 가면서 그 사이로 눈물이 막 흘러나오고 마음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돌이켜질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 집사님 이분이 이제 신앙적인 어떤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좋아가지고 그러면 이거 진짜 행복하고 즐겁다, 기쁘다. 이왕 이럴 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 예쁨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새벽 기도도 나가봐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이제 그 기도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실을 교회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막 기도가 소리가 막 자기도 모르게 커지고 방언이 막 나오고 그러면서 무슨 기도가 터져 나왔냐면 하나님 왜 이제서야 저를 지금 불러주셨습니까? 왜 이제서야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어린아이 막 투정하듯이 막 애통하게 막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야야, 나는 그동안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늘 네 곁에서 너에게 손을 벌리고 있었는데 너는 그 손 붙들지도 않고 외면했잖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더 막 회개가 터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완전히 인격적으로 새로워지고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실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그랬대? 알았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진짜 신앙은 그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내가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이렇게 그냥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신이 아니라, 과거에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지금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막 살아나요. 왜냐하면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뚫고 나가는 돌파가 생깁니다. 돌파력이 생겨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그래서 승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넌센스예요. 상식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앙은 무엇이냐? 예배는 무엇인가?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딱 만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나 옛날에 만났어요. 옛날에 만났는데 지금은 잘 안 만나줘요. 이러면 또 우리의 신앙이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져요. 매일매일 그분을 만나고 매일 그분으로부터 힘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관건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그분을 만나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 비결이 오늘 마리아의 모습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오늘 마리아를 주목해서 보시면서 마리아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주님을 정말 친밀히 살아계신 생명 있으신 주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거든요.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마리아라고 이름 불려지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이 남매도 마리아예요.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그런 마리아가 아니고 막달라인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거기 보면 여인이 병이 걸렸는데 예수님을 만나 7 귀신이 나가면서 회복이 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자기 인생의 삶의 아주 큰 곤경 중에 빠져 있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 치유받고 그때부터 예수님 따라다녔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 이 여인이 가장 중심에 등장을 딱 합니다. 자, 저 화면 속으로 들어가 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일째 되던 새벽, 주님이 부활하시는 바로 그때 이 여인은 부활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전혀 인지를 못한 채로 지금 저기 가 있어요. 아직 깜깜한 새벽에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글쎄 돌문이 굴려져 열려 있고, 그래서 아니 다 들여다 보여. 그래서 싹 들여다 보니까 아이고, 시신이 사라졌어. 순간 가장 먼저 시신이 사라졌을 때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지금 부활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도둑질 해갔구나, 이 시신을. 예수님 누가 이거 훔쳐갔어.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당황하고 헐레벌떡 제자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난리가 나서 달려와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 그러고 나서 그 제자 둘은, 베드로, 요한은 또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11절부터 보면 그 돌아간 제자들 이후에 이 여인의 모습이 다시 나옵니다. 자, 근데 이 11절에 접속사가 원래는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있는데, 이 우리 개역 개정 이 번역본에는 접속사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자, 우리 11절을 잠깐 다시 한번 보면, 그렇죠. 11절 앞에 뭐 그래서 그리고 뭐 이게 접속사인데 없죠. 근데 원래는 있었어요. 뭐가 들어있느냐 보니까 그러나 다 돌아갔는데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계속 서서 울고 있어요.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까, 자,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도 갔어요. 물론 가야 됐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본인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돌아가서 제자들하고 같이 뭐 회의를 하든. 그런데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애려가지고 계속 주체할 수 없이 눈물만 쏟아지고 있어요. 눈물만 쏟아져. 예수님 시신마저 사라졌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무덤 주변을 서성이고 울고 쳐다보고 또 울고 서성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마리아가 실성한 사람 같아 보이기도 했을 거야. 제정신 넋이 나갔구나 이렇게. 자, 이 장면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마리아 그 여인 안에 있는 마음이 좀 들여다 보여지면 좋겠어요. 아마 마리아는 그 정말로 귀신 들려서 힘들고 정말로 죽어가던 그 자신의 영역에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깊은 은혜를 받았었잖아요.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본인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중병에서, 악한 귀신에게서, 고통받는 그 고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누구보다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이거 어떡하나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서성거리고 울고, 그런 모습이 지금 부활한 직후에 마리아에게 성경은 포커스가 쫙 맞춰져 있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딱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깊이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관계 할 때도 누구에게 마음이 열리면 나에게 마음을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잖아요. 서로. 오래전 일이죠. 제가 옛날 신학생 때, 그 전도사도 아직 아닐 때, 교회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그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 도와주러 갔는데 그냥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제 모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도 잘 몰라. 자, 근데 이제 그 수련회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됐는데 팀을 짜서 이렇게 이제 팀전을 하는 건데 선생님들 다 일어서서 저기저기 다 서 있으래. 저도 나가 서 있었죠. 청년 선생님들 쭉 세워놓고, 자, 학생들한테 같은 팀이 되고 싶은 선생님께 달려가 그러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호루라기와 함께 아이들이 막 달려오는데 저한테 몇 명 왔을까요? 대답하기 되게 곤란해. 그쵸? 지금 되게 곤란해. 그냥 뭐 아유 뭐한 열댓 명 왔겠죠? 막 이렇게 그냥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저한테. 되게 좀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막 굉장히 뭐 무섭거나 뭐 굉장히 제가 뭐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우울해지려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되게 좀 난감했어요. 아무도 나한테 안 와. 이런 게임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거야?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모르겠어요. 왜 안 왔는지. 근데 나중에 끝에 마지막에 여학생 2명이 제 쪽으로 설렁설렁 와가지고 딱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지. 그리고서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 둘 와서 너무 고맙다. 니네 왜 나한테 왔냐? 물었더니 걔네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우두커니 혼자 서 계신 게 꼭 나무같이 서 있는 것 같아요. 막 나무 하나가 삐죽하게, 제가 그 당시 되게 삐쩍 말랐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말랐어. 키는 184인데 몸무게가 거의 75kg밖에 안 나요. 70kg도 안 나요. 아주 삐쩍 말라갖고 서 있는데 왜 이렇게 불쌍해 보였냐고 그런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막 우실 것도 같고 막 그런 것 같아서 우리라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둘이 온 거야. 그 말 들으니까 진짜 울 것 같더라고. 그 말 듣고 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고맙다. 네가 나 살렸다. 야, 막 하면서 우리 팀 잘해보자. 그래서 3명이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3등인 거였어. 3명이서. 근데 그때 느꼈어요. 아이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야, 진짜 얘네들 마음은 진짜 고맙구나. 천사의 마음이 있다면 얘네들 마음이 아닐까? 설교를 할 때도 보면요, 이렇게 똑같은 그 공간 안에서 같은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말씀 듣고 그냥 평범하게 반응을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막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막 마음으로 막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웃었다, 막 울 것 같다, 이 표정 보면 그게 다 읽혀져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깊이 갑니다. 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주님의 마음. 잠언 8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누가 만나느냐? 이런 사람들이 만난다고요, 주님을.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마리아의 마음이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그 당시.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막 어찌할 줄을 몰라서 애가 타고 막 그럴 때 갑자기 이 마리아의 그 눈에 무덤 속에 천사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좀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 요한 왔을 때만 해도 안 보였는데 갑자기 보였어요. 베드로 요한이 간 후에 막 울면서 다시 무덤을 또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눈물 맺힌 그 눈물과 함께 그 상황에서 천사가 딱 아른아른 보이는데, 한 천사는 예수님 머리가 이렇게 누여져 있던 쪽에 있고, 한 천사는 반대로 발 쪽에 이렇게 앉아서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왜 우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뒤를, 인기척이 느껴져서 뒤를 탁 돌아보니까 동산지기 같아 보이는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무덤 지키는 사람. 근데 누구였어요? 우리 예수님이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수님 알죠. 부활하기 전까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아는 분이에요. 딱 보면 알아봐요. 근데 지금은 동산지기로 봤지 예수님으로 처음에 못 봤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아셔야 될 것,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스스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보이셨어요. 그냥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 공생의 기간에는 뭐 누구든지 예수님 찾아오면 다 물리적으로 다 만났죠. 알아보고.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예수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셔야지만 예수님 알아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감추셨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물어보십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이 갈급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을 다 느끼시면서 그 마리아에게 지금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그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시신을 옮겼나요? 그러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그 시신 가져갈게요. 근데 이게 보통 마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성분들이 아무리 자신의 그 가족이라도
이 시신을 딱 보면 쇼크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인의 몸으로 어떻게 남정네의 시선을 혼자 옮깁니까? 이거는 뭐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참 어려운 일인데 마리아가 당신이 옮겼다면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어디 있는지. 어디에 있든 제가 가서 그 시신을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16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리아야. 자, 16절 어디 갔어? 네.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랬죠? 자, 일단은 말씀이 이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이름 불러주신 거예요. 마리아야. 그거는 그 순간 자신을 열어서 비로소 그때 딱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마리아 앞에서 마리아야, 나다, 나야. 마리아가 주님을 알잖아요. 그 음성 딱 들었을 때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선생님 당신이십니까? 그리고는 그냥 희열에 넘쳐서 뛰어서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외쳤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모친인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사랑하는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제자들도 있었는데 왜 굳이 성경에서 조금은 아웃사이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 사역의 핵심의 중심은 그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없었거든요.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이 마리아를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나 주셨을까?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녀 속에 마음 때문에, 마음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과 목마름 때문에 만나 주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셨어도 누구는 뭐 그냥 교회 이렇게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가 그냥 살펴보고 이러고 가지만 어떤 분은 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 주님을 깊게 만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 어떤 신앙적인 우리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깊어요. 삶에 뭐 환란이 있든 어떤 연유든 목마름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가진 자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인도의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신데 1900년대에 인도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원래는 힌두교 사람이에요. 힌두교 지도자였대요. 근데 종교적인 그 수행을 힌두교에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항상 뭔가 해갈이 안 되고 목이 말랐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신이시여, 만일 당신이 계시다면 올바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 5시에 기차가 이 앞을 지나갈 때 저는 거기에 목을 들이대고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래도 안 나타나시더래. 신이, 그 당시 믿던 그 신이. 그리고는 이제 진짜 죽어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막 그 철길 위로 막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데 저 멀리에서 빛 가운데 누군가가 걸어오시는 환상이 보인 거예요. 빛 가운데 누가 걸어오시는데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모르고 배척했던 핍박했던 예수님이에요. 다가오셔서 썬다싱에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언제까지 나를 핍박하겠느냐?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는 올바른 길을 알고자 기도하면서도 왜 그 길을 붙잡지 않느냐? 그 순간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찾아 헤맸던 그 마음의 평화, 비로소 예수님 만나고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절 어디 갔어? 자, 이건 또 빠졌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진정한 생활은, 신앙생활은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과 함께 날마다 그 부활에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부활의 주님이 만나질 때, 자, 어떻게 만나지죠? 말씀으로. 말씀이 들릴 때.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딱 만나실 때 그 영혼 가운데 마리아야. 그때 이 심령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 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주님을 만날 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도요,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귀로 듣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말씀이 들려도 부활의 주님을 잘 못 만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 속에서 말씀이 막 계속 이렇게 공명이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내 마음 깊은 영이 울리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내 마음이 막 움직이고 막 내 영혼이 막 춤을 추듯 꿈틀거리고 막 기쁘고 감사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 속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이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도 분명해지고 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 복잡했던 인생에 엉클어진 그 모든 것들이 뻥 뚫어지면서 돌파가 일어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비로소 분별이 되어져요. 아, 이 길이 아니고 이리 가는 게 맞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부분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영으로 말씀으로 만나지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뭔지 아십니까? 어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방향을 못 잡을 때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예를 들어 운전할 때도요, 낯선 곳 처음에 갈 때는요, 아무리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도 어떤 데는 막 지나가기도 하고 헤매기도 해요. 저는 웬만해서는 당황 안 할 것 같은데 길을 딱 벗어나는 순간 어디로 가지? 순간 당황이 되더라고.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이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참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지?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지? 이것을 모르면 사람들이 헤매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가장 선하고 합당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내 삶에 지금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세요. 그걸 해결해야 내 삶이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부활의 주님이 만나지는가? 내가 애쓰고 내가 뭔가 헤매는 이 삶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말씀 속에서 들리는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아니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저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은데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나와요. 함께 보시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 더 이상 내 삶에 들리지 않을 때 그 영혼은 혼란에 빠지고 갈급함에 빠져요. 그래서 인생을 헤매요. 왜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고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보아도 그냥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정말 살아계신 그 주님의 임재가 내 삶을 분명하게 이끌어가지를 않으실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눈을 감고 이 시간 다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 마음속에 지금
뭐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이 꼭 이 세상 뭐 어떤 그런 뭐 물건이나 상황 같은 걸 이렇게 설명을 해서 뭐 같으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물으니까 어떤 분이 제 마음은 수세미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 지난주에 그 어묵 사모 어묵인 줄 알고서 막 어묵 끓여 먹어야겠다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수세미여서 아 설거지 해야겠다 그래서 예, 어묵 끓여 먹으려다가 설거지 하러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떤 분이 내 마음속에 근데 수세미인데 그런 보통 수세미도 아니고 그 있잖아요, 쇠로 된 거, 엉클어진 거. 처음에는 이렇게 예쁘게 동글동글한데 좀 쓰다 보면 이게 막 헝클어지면서 이렇게 저도 설거지 많이 해봐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요. 자, 수세미가 막 헝클어지는 거야. 근데 자기 마음이 꼭 그런 상태 같대. 질긴 수세미.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져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이 그렇게 그냥 엉클어져서 다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 세상의 생각, 인간의 생각, 나쁜 생각, 두려운 생각 그 안에 그냥 엉클어져서 가득 차들어 있대. 너무 답답하대. 그의 인생에 언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지도 기억도 나지 않더래. 이것이 인생의 저주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리고 다시 내 마음에 그 엉클어졌던 것들, 수세미처럼 막 질겨져 엉켜져 있는 것들이 다 뽑혀지면서 그 주님의 생명과 같은 말씀이 내 심령과 삶에 흐를 수 있을까요? 목마름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을 찾아 막 헤매잖아요. 실성한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냥 안 계신가 보네 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계속 그 무덤 주위를 서성이고 있잖아요. 왜? 목말라서 그런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아이고 뭐 그런가 보다, 이게 그냥 그런 신앙생활인가 보다 하고 다시 그냥 옛날로 그냥 돌아가 버리거나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버리면 부활의 주님을 절대로 만나지를 못해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덤 앞에 마리아처럼 우셔야 돼요. 우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빈 무덤을 들여다 보셔야 돼요. 왜? 내 안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왜? 내 안에 그분의 음성이 들리질 않으니까. 이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목마름이 있으신가요? 내 삶의 방향을 알 수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앞서서 뭐부터 하시느냐? 나 자신을 회개시키게 하시더라고요. 그 헝클어진 그 수세미를 다 꺼집어내는 일부터 하세요. 그러고 들어오세요. 주님께서 이것도 회개해라 저것도 회개해라. 제 안을 들여다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것이 많은지, 왜 이렇게 바위 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게 많은지, 그거를 막 긁어내고 막 부수고 막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목마르게 주님을 찾아야지만 그때 내 삶에 어떠한 시간보다도 깊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저 천국 위에 계신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탕 먹이려고 응답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에는 내가 너무나 우리 안이 복잡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내가 못 알아들어요. 그런 마음도 없어. 듣고 싶은 마음도. 아까 그 수련회에서 혼자 서 있는 그 나무 같은 선생님이 여기 나무 같은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 그 조그마한 여자아이들 둘이 그냥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선생님 안쓰러워서 찾아오는 그 정도의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예배는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마음에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손길은 또 구하긴 구해. 손은 구해. 내게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아이 진로 잘 연결해 주시고 이 병도 고쳐 주시고 주님의 손은 열심히 구하기는 하죠. 그러나 마리아처럼 정말 예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 그분의 얼굴 구하는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말씀이 한 5분 정도 더 남았는데, 자, 오늘 이 말씀 이제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자, 쭉 지나서 이제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자, 이거 다음이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하니 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절, 자, 오늘 안 읽어본 17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여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누구 앞에 가셔야 될까요? 일단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셔야 돼요. 지금 이 시점이 부활한 직후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시기도 전에 마리아를 만나 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리아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 17절에 아니야, 안 돼, 나 건들지 마라. 아직 스톱. 나는 아직 하늘아버지를 배웁지를 못했거든. 그러니 나 갔다 올 동안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가셨다가 또 부활하셨죠. 아니, 내려오셨죠.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그분을 찾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한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부흥을 얻어내려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 하나님과 그 나라의 목이 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이 마르셔야 돼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 은혜 받고 목마르니까 그냥 교회 와서 기도 조금 하고 말씀 조금 듣고 조금은 해결이 되죠. 근데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그냥 조금 하고 거기서 끝나요. 너무 내가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설교 들으니까 내 그 갈급했던 마음이 조금 해결은 좀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없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 조금 해결된 거 가지고 되겠어요? 비가 오려면 왕창 좀 와야지. 지금 가뭄 때문에 난리라잖아요, 온 세상이 지금, 지구가.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이제 진격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나 짧습니까? 이 짧은 인생, 이 마지막 시대,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제 나의 삶을 불사르고자 하는 갈망,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눈이 영적으로 열려지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정도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함께 목마릅시다. 더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두드립시다.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그분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름에 대한 찬양, 목마른 사슴. 우리 함께 찬양.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 어디에도 이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울 길이 없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시원하게 다 해갈시켜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메말라가는 이 시대의 모든 영혼에 정말 촉촉한 단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 시신이 사라져서 어찌할꼬 정말 당황하고 정말로 어찌할 바 몰라서 울고 다시 쳐다보고 정말 서성이며 헤매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도 살면서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꼭 우리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들, 정말 수세미같이 엉클어져 있고 꽉 막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정말로 다시 새살이 돋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새롭게 예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살아가야 할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절대로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위로 주시고 한 주간 세상 살면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위로 받으시고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